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맞는지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가 좀 아파서 아이고 이거 진통제를 하나 먹어야 되겠다. 도저히 길을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약국 간판이 보입니다. 진통제를 사려고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약을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생선을 팔고 있는 이상한 가게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주인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양반아, 약국 간판을 달아놓고 생선을 파는 사람이 어디 있냐? 생선을 팔고 싶으면 간판을 생선 가게로 바꾸든지 아니면 약국 간판을 달았으면 약을 팔든지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간판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처음 교회를 온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며 그렇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에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물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자리에 세워진 건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나아가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왜 교회는 전부 전 세계 교회 표지를 십자가로 씁니까?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말씀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만 기억하십시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셰익스피어의 표현대로 우리 손에 있는 피는 오대양의 물을 다 퍼서 씻어도 우리의 손에 묻어있는 피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우리의 사악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저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가장 적절한 길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잔혹한 모습은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리별한 인생의 허망함과 그 인생의 참혹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하는 순간에 인간에게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 하니까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초조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정상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죄값을 우리의 힘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는 구원의 길이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강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실까? 교회,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믿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같은 죄를 또 범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죄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아직 연약해서 내가 말에 실수도 하고 아직 연약해서 내가 돈 때문에 죄도 범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는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매면 하나님이 위에서 매고, 내가 여기에서 풀면 하나님도 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시원찮은 내가, 이 부족한 내가, 이 허물 많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뭐를 매면 하나님도 맨다? 여러분,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아직은 죄도 범하고 아직은 실수도 하고 아직은 연약해도 하나님은 심지어 내 실수까지도 빛이 되도록 쓰시고, 하나님은 내 부족함까지도 쓰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던 사람들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가지 종류 사람을 얘기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러다가 방주를 못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큰 일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역시 또 이랬다는 겁니다. 처음 먹고 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장가 보내고 노후 준비하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예수가 왔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보면서 그냥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시원찮은 상사 비위도 맞추어야 되고 사업은 또 잘 안 풀리고, 이런 생활 속에 지달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예배 드릴 때는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은혜 받을 때는 잠깐 내 머릿속에 그 말씀이 좀 머물렀는데, 어느 순간 일상생활에 밀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또 한 주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또 한 주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이런 삶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목표를 내 목표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면, 아직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길에 성령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